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오늘 주 앞에 나와 정결함을 더욱 잊고 또 한 주간을 주 안에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참으로 도살당할 양같이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를 기다리는, 그를 고대하는, 그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로 연말을 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또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행함을 따라서 참으로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는 줄 믿사옵나니, 참으로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저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세상의 아버지 널리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혼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받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늘 있어 왔죠. 오늘날은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고 또 세금 올라가고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도 경제를 잘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됩니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건강도 물론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에 요즘 이 얼마나 백신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화이자나 또는 모더나 같은 그런 제약회사도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뭐 굉장한 일을 이제 해내게 됩니다. 한국의 제넥스 같은 회사도 더 좋은 백신 만들겠다고 하고 요즘 초미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인들 같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또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입구에는 도로가 그르러 지나가면 그 모퉁이에 서서 거기에 안식일날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샤바트라는 얘기인데 안식일이라는 얘기죠. 안식일이다. 그 얘기만 해도 이제 운전하는 사람 알아듣죠. 이제 안식일인데 왜 차 끌고 다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엔진이 이제 움직이려면 불꽃이 튀어야 되니까 이제 불을 피우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이죠. 그네들에게 안식일에는 뭐 냉장고 문도 못 열고 문 열면 불 들어오니까 그죠? 에어컨도 못 켜고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요거 누르면서 불 들어오게 되니까 항상 자동으로 이렇게 매 층층마다 서도록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 물론 유대인들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또 경제나 건강 문제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받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물질 세계를 넘어선 차원의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이 부분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 여기에 두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받게. 먼저 원리를 좀 생각해보고 또 다음으로 신뢰를 들어서 본문에 나온 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리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먹는 것 안에 뭐 건강이나 경제나 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먹고 마시고 입고 문제가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훨씬 더 여러 번 나옵니다. 천국이라 그러면 뭔가 모르겠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또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 바로 이제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몸에 걸치는 게 전부 다일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이 전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있지만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요 평강이요 희락이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벌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이것이 바로 평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늘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평강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로움과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억만금을 모으고 세상에 누구 부럽지 않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늘 죄를 계획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기쁨이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소유한 많은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누구나 쉽게 5분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세자들이나 성공이나 영광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화평과 평강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영원한 기쁨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로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는다 그랬습니까? 역시 17절 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얻는다. 성령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감당할 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삶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이러한 중심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때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그 앞에 17절에 나온 그런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게 될 때에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중요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그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냥 정치가들이 선거철 가까워오면은 그냥 나라 돈 베풀어 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막 무슨 지원금 보조금 해주고 그리고 인기를 끌어가지고 칭찬 듣고 표 얻고 하는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원뜻으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웃 사람들에게 증명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증명된다. 헬라 말로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증명된다. 인정받게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그런 중심이죠.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송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그분을 섬기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증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증명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덜 잘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손해가 날 게 뻔한데도 그리스도 예수,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것을 더 잘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용서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칭송을 듣는다는 겁니다. 요거 눈가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칭찬 듣고 다음에 한 표 얻어야 되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인정을 합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니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닮은 꼴 맞네. 예수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과 상당히 많이 근접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네. 저건 사람이 맨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이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참고 희생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유익도 막 지금 나누어 주고 있잖아. 자기들도 다 쓰기에 부족할 텐데 말이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선한 일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일, 이것이 바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이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앞절 말씀들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기를 애를 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이 원리에서 나오는 그런 칭송, 이 칭송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반대급부로 뭔가를 좀 얻어내겠다,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일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반대급부로 노리고 이렇게 칭송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만,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새벽 예배도 헌금을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낮 예배도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저녁 예배도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공동회의 해가지고 중직자로 뽑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이제 엉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분의 인생을 쭉 살펴, 그분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적어도 한 7, 8년쯤 되신 그런 분이신데, 결국은 장로로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평생의 삶이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멀찌감치서 그분의 인생을 보기는 보았지만 말이죠. 세상의 인기주의나 정치가들이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이 칭송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당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 좀 잘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또는 성령 안에 사는 것을 무슨 신령한 계시라도 받고 무슨 신비한 체험이라도 하고 심지어 무슨 직통 계시라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면 성령 충만한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와 미신이 짬뽕이 된 가운데 어느 종교나 간에 그 나라의 토속적인 종교와 이 믹싱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심지어 하나님과 이 아세라 여신과 같이 부부인 것처럼 만드는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에도 보면은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기독교에도 얼마든지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상하게 감성적이고 이상하게 무계획적이고 이상하게 충동적인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성령에 막 이끌려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상당히 벌써 이 무속적이거나 무슨 점쟁이하고 좀 이렇게 혼합이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귀담아도 듣지 말아야 될 그럴 입장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신비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요소도 있지만 우리를 하여금 이 애매모호하게 나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나가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다니 하는 그런 신비적 요소는 있을지라도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확실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묵상을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래 있다가 그냥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할수록, 더 많이 듣고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 읽을 때마다 좀 메모라도 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 받게 하는 이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 듣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보고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애를 쓰시죠. 예. 그렇지만 때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마스크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머리를 파마를 해라, 이런 거 숏커트를 해라 안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복장을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이런 말씀은 명백히 있지만, 요즘에 옷이 보면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모를 그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굉장히 힘들게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마저도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서울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와야 될지, KTX를 타고 와야 될지, SRT를 타고 와야 될지, 그건 우리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아마 제 생각에 한번 보니까 한 2, 3년 전에 그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스토아 철학 쪽에서 나온 그런 용어이긴 한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금지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디아포라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영역에 속한 부분을 결정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좀 애매하게,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 하고 애매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 오늘은 주일이니까 물건 매매 안 하시겠지만은 이제 주중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만둣국이라도 끓여 먹을 것인가, 다 우리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결정해야 될 그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도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칭송 듣게 하는 이 원리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이 이야기하기를, 화란에 수상까지도 지냈고 목사이기도 하고 또 언론사를 세우기도 하고 대학을 만들기도 한 그런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1평방센티미터도 없다. 이 말은 면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 듣게, 이 원리,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원리,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오늘 주 재료는 고기입니다. 오늘 고기 요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러나 아주 명백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칭송들을 그 원리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행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심지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오늘 로마서 14장 20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는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 일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이 일단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인데 저거 우리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이런 부담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이 고기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오든지 그게 뭐 삶아졌다가 다시 구워졌다가 하든지 뭐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부담을 이제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누가 조상에 귀신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 차려놓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누가 왔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음식 준비해 놓고 그냥 거기에 엎드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물론 그걸 진심으로 조상의 무슨 귀신에게 예배를 하고 절을 하는 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겠지만 음식 자체는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우상에 뭐 어쩌고 이러면서 부담이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 마음의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지도 몰라. 근데 맛있으니까 먹자. 이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나는 의지적으로 내 하고 싶은 하니까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먹을 때에는 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음식물 안에는 고기도 들어가는 것이고 온갖 것 들어가는데 그냥 모든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난 그런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대할 수 있으면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상한테 드려졌던 건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의심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서게 돼가지고 의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음식의 문제나
넥타이의 문제나 뭐 헤어스타일의 문제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중심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특별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부담을 잔뜩 가지고 나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면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머리를 반쪽만 남기고 왼쪽으로 완전히 빡빡 밀어버리고 그 주일날 강단에 선다고 하면은 제가 부담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제가 부담 가질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 이게 덕이 안 되고 성도들 앞에 덕이 안 되고 막 이래 되면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머리 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신과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확신과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학생이, 직장인이 게을러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래도 믿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게으름 피고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해했을 때, 그건 성경 말씀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억지로 그냥 자기를 갖다 붙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는 부분들, 믿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는 부분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건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칭송받는 문제도 수많은 예를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오늘 고기가 주 재료라 그랬으니까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 고기 먹는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오늘 14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람에게 칭송 듣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반대 급부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 칭송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형제가 나로 말미암아서 조금이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게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 칭송 듣는 일이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정말 유익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웃이 덕을 세우고 이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참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살펴보았지만은,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은 더 많이 지되 다른 빛은 지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지난주에 읽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곧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보다도 더 겁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나의 선택사항이다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내 법이 뭔지 알아?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먹는 일들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도 먹고 안 먹어도 안 먹고,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정말 어린 사람이 있어서 나는 고기 먹을 믿음도 있고 고기는 음식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먹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이웃 형제가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역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의 자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덕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게 칭송받는 바로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이야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내 욕심 내 권리니까 누가 뭐래. 내 믿음이 있어도 만약에 두 번째 법에 걸리게 될 때에는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꼭 머리 땄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땄는 머리나 꽁지머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닌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 다른 자매에게 시험 드는 일들이 되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폼 잡고 자랑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 앞에 시험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 좋은 집을 사용을 하고 좋은 고급 차를 사용을 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또 그런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나 또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들이 보면 굉장히 급이 높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영사관이나 참사나 이런 사람, 심지어 어떤 대사나 이런 사람들 봐도 저 인격을 봐서는 저런 데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인데도 아주 좋습니다. 웬만한 나라의 대사관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국가에 거기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외국 공관들을 대하고 외국 사람들을 거기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것은 뭔가 위상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본인은 수익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차를 너무 고급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즈니스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혹시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그냥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 아이고 네 보험 들면 네같이 살까봐 이런 오해를 받게도 될까봐 굉장히 제 가까운 친척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이웃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좋은 폐물을 가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성도들 앞에 시험 들도록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에 그냥 번쩍거리는 다이아를 끼고 아프지도 않은 머리 만지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고리야, 머리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집한지 보라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남성들 또 특별히 이제 젊은 남성들은 좋은 차, 고급 차에 대한 그런 관심들 참 많죠. 고급 차량들이 있으면 교회 마당 한가운데 세우지 말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 올 때 좀 멀찌감치 세워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차를 탈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마당에 안 갖고 오고 저 바깥에다가 또 길에다가 좀 세워 놓아서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몇몇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이시구나, 귀한 마음이시구나. 왜 그걸 짐작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과 여러 가지 은혜들과 이런 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에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 연약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나으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이라도 고기 먹는 문제, 옷을 입는 것, 또 뭘 소유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칭송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혜롭게 감당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경제가 중요하고 오로지 건강이 중요하고 오로지 백신이 중요하고 이렇게만 따지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게 칭송 듣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고 우리들의 가치를 매김하는 바로 그런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고상한 믿음, 고상한 인격,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 듣게 하는 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에 가신 그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리오니
주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드린 성길마다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범사에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하나도 있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직분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주시고 또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우리가 온갖 모양으로 주를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간 동안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송 듣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잘 감당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의자로 인사하시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 요즘 계속 600명대로 막 확진자가 늘고 이러면서 그래도 대구가 참 멋지게 지금 선방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읽을 본문,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부터 사도행전 20장까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또 서기를 뽑는 일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까지 이제 정책당회가 계속 모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교회학교 2021년입니다.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기실 분들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연임을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장 일을 하시는데 혹시나 그 부서의 교사들이 모자라면 12월 한 달 동안 미리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미리 임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유치부 이원옥 권사님, 초등1부 신지연 집사님, 초등2부 박양순 집사님, 중고등부 윤명수 집사님, 다익공동체 차태용 집사님이십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각 기관과 부서 회계장부를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고 신임원 명단 대부분 들어왔는데 아직 오늘 총회하는 기관들 아직 임원 명단이 안 들어왔습니다. 총회하는 대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특송 봉사하는 제1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유춘희 집사님의 친정 모친인 고 최경분 집사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구 의료원 장례식장인데 그 고인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모든 것을 집례합니다. 우리 교회 조문은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시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문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 명단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